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랬는데 의롭게 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의롭다 하다, 의롭다고 선언하다, 승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의인이야 하고 듣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멸망 상태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모든 축복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을 담습니다. 수용을 합니다. 그릇으로 말하면 빈 그릇 그러죠. 빈 그릇이라고 하지만 진짜 빈 그릇은 없습니다. 공기가 담겨있든 뭐가 담겨있어도 담겨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담겨있는 빈 그릇은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릇이 비어있다 그러면 다른 그릇으로 겹겹이 이제 쌓여 있으면 다른 그릇으로 담겨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으면 공기가 담겨 있든지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담아놓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 속에 있는 뭐가 담겨 있는 것을 쏟아버리면 그릇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들어옵니다. 공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와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채워진 그릇인데 하나님을 담아놓고 있지 않는 그릇은 비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다른 영이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내 영에 담기는 영이 있어요. 초청하지 않아도 와서 담기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좋은 영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이라고도 하고 세상의 영이라고도 하고 어둠의 영이라고도 하고 더러운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영들이 빈 그릇과 같은 비어있는 영혼 속에 담깁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담아놓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영을 담아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하나님을 담아놓고 있지 않는 그 그릇에는
다른 나쁜 영들이 그냥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정말 그 감각을 느끼게 되면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실 때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슬그머니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영접을 안 했습니다. 강제로 들어간 영이신 것 같으면 들어가 버릴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두드리고만 계십니다. 여는 건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각자가 열어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강조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발견하고 모셔드리든지 거절을 하든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빈 그릇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영혼도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둠의 영이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지배를 자기도 모르게 받아요. 다른 나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눌려서 삽니다. 그 지배를 강하게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슬그머니 들어왔던 어둠의 영은 달아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내 영에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죄인인 상태에서는 안 되고 의인이 되면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대충 읽으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말씀을 지켜야 돼, 이런 결론을 탁 얻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설교하게 되는 거고, 저도 한때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의인이 된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신중하게 읽고 또 읽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수고, 노력, 자기 공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게 없습니다. 내가 이미 죄인이 되었다면, 죄인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의인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신중하게 읽으면 그 사실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기를 말한다면 흠이 없었다. 자기는 흠없이 지켰다고 장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그 말에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아닌 복음을 몰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목격하게 되죠. 만나게 되고 그날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수고로는 의인이 될 수 없구나.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수고 가지고는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들어선 사람이 감사함으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하는 거지 구원 얻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의인이 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의인의 모습으로 의인의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죄인이고 의인이 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요. 의인이 된 사람이 의인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자기에게 어떤 노력이 들여진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자를 보낸다는 말씀을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직책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거기서 깨닫는 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도 선지자들도 증거해 온 것이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모든 믿는 자에게 공평하게 차별이 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같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나의 죄를 없애버리셨어 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같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람이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기도한다 해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슬그머니 들어와서 내 인생을 강탈해버린 그 영역에서 분리될 수도 없어요. 이 마귀는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빛이 오기 전에는 이 어둠은 떠나지도 않아요. 아무리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습니다. 빛을 받아들여야 이 어둠이 사라지지 빛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은 물러나가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신 그 은혜는 누리겠지만 의인이 누리는 혜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악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오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어떤 삶의 방식을 따르냐 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려고 어떤 성공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으로 산 그 결과는 심판받게 돼 있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 수가 없어요. 의인이 받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으로 살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되는 길은 자기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 다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누리고 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수고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셔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누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증가하는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